자, 대한민국은 계엄령 때문에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유지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계엄령 때문에 건국을 한 것입니다. 자, 황준선 장군님을 모시고 계엄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몇 번이나 했나요? 5번 했습니다. 5번요? 5번. 5번? 와, 그래서 건국이 됐네요. 예.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계엄령을 5번 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령을 몇 번 했나요? 4번 했습니다. 4번이요? 자,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은 계엄령 때문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규하 대통령은 계엄령을 2번 했습니다. 2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다 계엄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존재했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몇 번 했어요? 45년 만에 네. 처음으로 한 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한 것이 너무 늦었어. 10년마다 한 번씩 계엄령을 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그러면 계엄령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광화문 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계엄령은 우리나라 헌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여러분, 미국은 계엄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위대법에 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 5번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48년 10월 달에 여순 반란 사건 때문에 계엄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엄령에는 비상계엄, 즉 전국적인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국지적인, 지역적인 2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해 48년 11월 달에 4.3 제주 사태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북한의 6.25 남심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쭉 지나서 여러분 1952년에 부산 정치 파동 때문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0년 4.19 혁명 때문에 계엄령이 시행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때 마음에 계엄령이 시행되지 않고 전국이 혼란에 빠졌으면 우리가 북한에게 나라를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계엄령 때문에 나라가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계엄이 딱 4번 있었습니다. 이 비상계엄은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에 여러분 잠깐만요. 61년 1961년 5.16 혁명 때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62년도에 부산 64년도에 6.3 항쟁 때문에 6.3 정치파동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72년도에 11.6 사건, 박정희 시해 사건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79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12.12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 국난이 극복되지 않았으면 오늘날에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없어. 여러분, 72년도부터 72년 계엄령과 79년 10월 유신 계엄령은 여러분, 제가 바로 대학교 사관학교 1학년 때부터 대위 때까지의 일입니다. 저는 그 시기를 그대로 지냈습니다. 만약에 그때 여러분 계엄령 때문에 불편했던 사람은 그때 운동권 세력밖에 없습니다. 다른 국민들은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최규하 대통령 때 여러분 바로 12.12 사건 때문에 여러분 계엄령이 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80년도에 여러분 5.18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은 이 계엄령은 숱한 국가적 위기 때마다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그 통치권의 일환으로서 시행을 해서 나라의 국난을 극복하고 계속 발전되고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무려 45년 동안 계엄령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45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가 반역 세력이 우리나라 곳곳에 닭다리를 두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한번 작년 2024년 12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계엄령은 비상계엄이었지만은 거의 군사력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초법적인 조치도 없었습니다. 단지 여러분 부정선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조치고 국민들에게 나라의 위험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 목적의 계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동훈 일파가 국힘당의 일부가 여러분 배신만 안 했으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훨씬 더 안정된 상태에서 여러분 모든 수사를 하고 여러분 지금 잘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힘당의 한동훈 세력이 배신을 했습니다. 탄핵 소추에 동조했습니다. 탄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은 탄핵 소추하니까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왜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계엄을 할지 말지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으니까 바로 해제했습니다. 법원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탄핵 소추에서 탄핵을 빼면 여러분 젖사리기 같은 사법부 탄핵 재판소가 당연히 이것은 기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계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언론, 방송, 사법부까지 검찰까지 경찰까지 심지어 우리 군까지 완전히 저 뻘겋게 국가 반역 세력의 앞잡이가 됐다는 게 확인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이 12월 7일부터 계속해서 광화문에서 이를 알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유파 유튜버들이 신문, 언론, 방송에 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엄이 옳았다, 탄핵이 잘못됐다는 인원이 50% 60%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모윤숙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950년에 모윤숙 시인이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앞부분만 이야기하면 외딴 골짜기에서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일도 없이 하늘을 향해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누런 군복과 번쩍이는 계급장이, 당신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육군 소위였구나. 당신의 죽음 앞에서 나는 통곡하면서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꽃다운 25살 나이에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 출신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젊은 국군 소위는 25살에 죽었습니다. 앞에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바침으로써 그는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70을 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70, 80, 90 평생을 살았습니다. 25살 나이에 앞에 아무것도 무엇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대한민국의 국군 소위가 죽음으로써 국군은 죽음을 통해서 애국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 10대, 20대, 30대들, 여러분,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은 죽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국자들은 살아있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 플라톤이 정치를 외면한 국민들이 받는 가장 처절한 결과는 나보다도 더 저질스러운 인간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십 년간 말도 할 수 없는 저질스러운 인간들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성경 10편 106편 3절에도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 없습니다. 이제 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이 나라가 살아있다, 내 손주들, 내 자녀들에게, 내 젊은이들에게 아름다운 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